여러분, 우리 표지판을 언제 많이 보시죠? 고속도로 위에서 목적지를 찾아갈 때 표지판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여서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때 표지판을 보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 가운데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이 실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에 들어서면 부산이라는 표지판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을 보았다고 하여서 저곳에서 차를 멈추고 짐 풀면 안 됩니다. 저기는 부산이 아닙니다. 부산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지 부산 자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은 중요하지만 표적이 가리키는 실제의 아름다움을 전부 다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는 표지판을 만나면 반갑지만 그 부산이라는 표지판 자체가 부산이 담고 있는 바다의 아름다운 광경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표적을 볼 때 그 표적 자체가 굉장히 놀랍지만 그 놀라운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 목적이 가리키는 진정한 의미는 따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행하실 때 굉장히 의도적으로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단 7가지만 기록한 이유는 오직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두 번째 목적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위하여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모든 표적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와 놀랍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그분을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선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2달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기적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 그때마다 놀랍다, 재미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표적은 7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7가지를 선택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7가지 과정을 통하여 찾아가다 보면 그 길 끝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표지판이 7가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가지 표지판을 거치고 갈 때마다 또 다른 표지판을 만날 때마다 더욱더 부산에 가까워지듯이, 그리고 최종 표지판을 건너게 되면 부산에 당도하듯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표적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더욱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부터 기대하시고 요한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종교학 시간 가운데 시험이 치러지고 있었어요. 그때 시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예수님의 이적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준비해온 모든 것들을 쏟아내기 위해서 빠르게 시험지 위에 답을 쓰기 시작했어요. 유독 한 학생만 멍하니 창밖의 아름다운 광경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가 너무 답답해서 몇 번 사인을 줬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도 써야 점수를 주지 않겠나, 뭐라도 좀 써보게.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나기 5분 남겨놓고 이 학생이 한 줄 딱 쓰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물이 그 창조주를 보고 얼굴을 붉혔다. 물이 그 창조주를 보고 얼굴을 붉혔다. 이 글을 남긴 사람이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 조지 바이런입니다. 이 사람은 한 문장으로 오늘 본문이 낸 사건을 시적으로 담아 놓았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런데 이 첫 번째 표적은 다른 표적에 비해서 조금 약합니다. 첫 번째로 무언가를 보여주실 것 같으면 대단한 것을 보여주어야만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첫 번째가 좀 시시해 보이기도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래서 괜한 오해를 사게끔 만들었어요. 특별히 애주가분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포도주가 필요합니다인데, 제목만 듣고 묵상하다가 와인 사러 가자 이렇게 되면 적용을 잘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야말로, 이 표적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분명한 목적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이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한번 이 사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장소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곳은 갈대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갈대가 많은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나사렛에서부터 이 가나까지는 한 1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리로 가신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지명이 가나인데 뜻은 갈대입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지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인간이야말로 갈대 같은 존재인데 연약한 삶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찾아가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의 등장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신랑, 연회장, 하인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혼례를 치르는 가정과 꽤 친밀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어머니가 직접 나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12제자가 다 있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에는 제자 5명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안드레, 베드로,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 정도 제자들만 지금 함께 동참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름 그 자체를 언급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름이 아니라 다른 호칭이 붙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제자들, 하인, 연회장, 이런 식입니다. 즉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이 등장인물의 모든 사람들을 직접적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고 예수님만 이름을 표현해 놓음으로써 이 사건의 주인공이 예수님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벌어진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은 무엇이냐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혼인은요,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 혼례는 식을 먼저 하고 식사를 먼저 하잖아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식을 먼저 하고
식사를 나중에 하죠. 식을 하는데 식사 드시면 안 됩니다. 식을 먼저 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합니다. 잔치를 먼저 하고요, 마지막에 잔치의 클라이막스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정도 크게 잔치를 연 다음에 그 축하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결혼식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책임 있는 사람은 신랑이에요. 신랑이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자기 인생의 첫 출발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을까요? 완벽하게 준비했을까요? 빠짐없이 다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빈 공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주에게는 대단한 수치였어요. 이 당시 자료를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신부 측에서 파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신랑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잘 모르는 것만 같습니다. 이 당시 결혼식 가운데 7일 동안 잔치가 끝난 다음에 잔치 끝에 클라이막스에서 신랑이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담아 신부 앞에 무릎을 꿇어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 프로포즈하는 포도잔을 받아 먹으면 결혼식이 성사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에요. 그 전에 인생이 어떠든지 간에 이후로 살아갈 모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인데, 그 순간에 모든 걸 다해서 준비했을 터인데 그 순간에 최악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갈대를 의미하는 가나라는 지역에 한 가정의 갈대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벌어진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이 표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때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이때는 언제라고요?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앞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날짜를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묵상하시다가 날짜가 나오시면 반드시 동그라미를 치세요.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한번 오늘 사건이 벌어진 날짜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아멘. 이튿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 바로 다음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음 날과 이튿날은 강조점이 다릅니다. 이튿날은 날짜를 정확히 찝는 거예요. 어떤 사건, 바로 그 다음 날을 의미할 때 이튿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준으로 1장 29절은 며칠째가 되는 겁니까? 2일째가 되는 겁니다. 그 앞이 1일째이고 이튿날, 그러니까 29절은 2일째가 되겠죠. 창세기 7일째에 첫 번째 부부가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안식을 누렸듯이 요한복음은 7일째에 새로운 부부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팅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 자체가 표지인데 실제를 가리키고 있는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냐면 첫 번째 부부가 죄로 말미암아 깨트렸던 그 안식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안식을 누렸지만 그 안식을 죄로 말미암아 깨트려 버렸어요. 그 이후에 세상 가운데 죄가 번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깨어진 안식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작을 마치 창세기의 시작처럼 첫 가정에 출발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을 일으키셨어요. 깨어진 문제를 회복시키시는데 그냥 저러한 모양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극상품 포도주를 제공함으로써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았을 때 다음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음식 맛을 보는 사람이에요.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맛보았는데 이전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엄청난 극상품 포도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잔치의 풍성함은, 그 안식의 풍성함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축복과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그 즐거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 가운데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은 신랑입니다. 신랑이 모든 걸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의 신랑은 철저하게 무능력합니다. 무기력해요. 무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모르는 것만 같습니다. 자기 결혼식이잖아요. 자기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무지해요. 무능력해요.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잖아요. 내 시간이잖아요. 내 삶이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마치 잔치를 준비하듯. 그런데 어느 순간 어디에서 구멍이 나기 시작해요. 망가지기 시작해요. 빈 공간이 있어요.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지 모릅니다. 대안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 부분이 떨어진 것도 모를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문제가 구멍이 나고 있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삶의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빈 공간, 특별히 하나님과 안식이 깨어진 그 부분 속에서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력합니다. 무기력합니다. 무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대속하는 화목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피를 전부 다 쏟으세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그분이 옆구리를 찔러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는 겁니다. 포도주가 피로 대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가리키는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까지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로 잡으셨고, 첫 번째 표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무엇보다 그 포도주가 필요해요. 그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은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주어졌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의 죄 사함은 그분의 보혈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분의 피 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치유가 그분의 보혈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아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망가진 모든 관계 회복은 그분의 보혈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우리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공급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그분의 보혈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최종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최종 승리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치유, 회복, 공급, 승리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주어집니다. 주님은 그 모든 걸 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보혈을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최초에 세워졌던 교회는 그 보혈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승천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맨 처음 세워졌던 초대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그들은 그 포도주 속에 흥건히 잠겼어요. 그 보혈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 보혈의 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 가운데 힘든 인생을 살아갔지만 늘 잔치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소원하기를 오륜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마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최종적인 잔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맨 처음 썼던 책 요한복음.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이냐면 혼인잔치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썼던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사건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즉 요한이 썼던 모든 책은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여서 혼인잔치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시작된 혼인잔치와 아직 참여하지 못한 혼인잔치 사이 속에서 초청장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초청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에요. 그 보혈을 마신 자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혼인잔치는 7일 만에 끝이 났지만 우리가 마주해야 될 혼인잔치는 영원토록 지속이 되어져요. 그때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때 신부는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신부 삼아 우리를 위한 혼인잔치를 신랑께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 보혈 안에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최종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 보혈과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오륜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